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원하셔서 참 대속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참 희생한 것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내가 충성치 아니하고 내가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 우리를 대신하여 충성하여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돼서 주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 나갔지만 주님은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기꺼이 한 생명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알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는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라도 가서 온전히 나타내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1년 중에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들어오시고 한 주일 지낸 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주간 동안이라도 참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충성하며 참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참 멸망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기꺼이 원하고 원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뇌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므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을 고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가서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참 신기한 일을 많이 하고 그저 병든 사람이나 고쳐주는 그런 선생으로 인식되는 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시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서 따랐던 이유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멀리 가시고 이 많은 무리를 흩어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니까 먹이기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배고픈 사람들을 참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 마음에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지만, 그러나 참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리들의 구세주 되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에 좀 합격하고 싶어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병이나 고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참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들도 더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좀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좀 고쳐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합격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부유해지게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보다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이것을 더 주님은 귀중한 것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뭘 보라 그랬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만 되면, 먼저 그것을 구하는 믿음만 되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만 되면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마음대로 주더라도 우리가 탈이 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먹을 것 입을 걸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 그 먼저 참 세상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 세상 것을 주면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그냥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항상 염려하는 건 먼저 뭐냐? 그러니까 먼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된 자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뭐하도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 세상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구하는 사람에게 세상 주면 하늘나라를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세상 거 주면 하늘나라는 모른다고, 세상에서 좋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당시도 사도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었어요. 세상에서 잘 사니까 세상 좋다고 하는. 그런데 먼저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주면은, 야 이거 주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가 좋은가 보다 하고 하늘나라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도 능히 참 건설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하늘나라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구하느냐?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은 앞에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뭐가 더 중요하느냐?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그건 다 내려놓고 먼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우리 형편이 좀 풀릴까요? 언제 우리가 좀 더 잘 될까요? 언제 내가 좀 원하는 것이 해결될까요? 항상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지 한 것이 없다 하니 그러니 자기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우리 잘 살 수 있다. 요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기를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논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면 병만 고칠 수 있나 요것만 생각합니다. 중풍병자.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이 참 중풍병자에게라도 최고로 중요한 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요? 죄를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제일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최고로 시급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우리와 우리 사회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땅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지 않아도 문제고 회복이 돼도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말씀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에게 들어내렸을 때 제일 먼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부터 말씀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겠지 그것만 생각하고 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보다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도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죄 용서받는 것 그게 더욱더 중요하고 그건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중풍병 때문에 온 거니까 이것만 고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보기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중요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중풍병 고쳐줘봐야 나중에 또 뇌졸중이 또 올지도 몰라. 중풍병 고쳤는데 나중에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또 뭐 투석 받아야 될지도 몰라. 사실은 당뇨도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만 고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이 중풍병만 고치면 마음대로 일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중풍병만 고치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중풍병 고치나 안 고치나 똑같아.
중풍병을 고친다고 경쟁력이 있어서 무슨 합격을 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직장도 취직하고 뭐 아주 성공하고 그럴 것 같으냐? 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중풍병이 있어서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 중풍 경제가 일어나 걷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까지 먹는 거 있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풍병을 고치는 게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죄만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 그렇게 주님은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하고 그렇게 달라요. 왜 그리 다릅니까? 그러니 참 죄를 짓는 사람은 잘해주면은 죄를 더 줘요.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잘해주면 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 병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준영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다 그 책에 보면은 남편이 폐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남자를 보고는 이 김정은 목사님 불쌍히 여기서 데려가가지고 잘 먹여서 살려놓고 집으로 보내줬더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그 남편이 살아오니까 이 아내하고 자식들이 김정은 목사님한테서 원망하더랍니다. 왜 죽도록 내버려지 살려갖고 왜 살렸어? 우리를 못 살게 그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들고 병이 고치니까 또 술 먹고 집에 와서 저 패고 또 드리고 그냥 엉망진창 만들으니까 못 살겠다. 와가지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라도 살 건데 왜 못 살게 만들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용서받고 사람이 고침받지 않으면 이 고치놓으니까 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걷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그래야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잘 살 건데 우리 사람은 그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장이 불편한 거 요것만 좀 고쳐달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응답을 해주실 텐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먼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한테 가면 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날 좀 데려다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야 이 중풍병자를 주님에게 데려가면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그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보다도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저희들의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에게 가야 되니까 중풍병자를 매고 그냥 실제 주님에게 오는 믿음입니다.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고쳐줄 텐데, 아이, 힘들더라도 가자. 그래서 말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능히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믿음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만 딱 생각하고 있고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제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너희들의 참 이 믿음에 뭐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 저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행함. 실제로 행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맨날 생각만 하고 있어. 고상한 생각도 하고 거룩한 생각도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뭐 하는 거죠? 실행할 때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고 알고 믿는다면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할 때는 뭐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두 글자로 변화가 나타난 것만큼이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들의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뭘 극복하는 믿음이지요? 장애를. 주님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에게 가려고 보니까 중풍병자니까 못 걸어요. 못 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만두자. 그랬다면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고 좀 힘이 들지만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네 명이 아예 메고 가는 겁니다. 메고 갔는데 하필이면 주님에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에게 갈 수가 없어.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집 안에 있는데 바깥에까지 사람이 꽉 찼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 어쩝니까? 포기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방해가 많을 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이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어도 그걸 뭐 했어요? 극복하고 그 다음에 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비켜준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옆에 가긴 가야 되겠고 에라 안 되겠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따라서 내렸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을 만나려니까 자기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아 안 비켜줘.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지요? 주님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저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주님이 이리 오겠구나.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일부러 그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가서 내려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참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돼. 자꾸 방해가 돼. 뭐가 받쳐 그냥. 이 사람이 받치고 저 사람이 받치고 뭐 좀 어려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필이면.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은혜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믿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도 상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남의 집 지붕 뜯으면 고쳐줘야 됩니까? 몰라서 됩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요. 이 지붕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집 지붕들은 대체로 나무 같은 걸 얽어가지고 그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위에 이 진흙 같은 걸 얹어서 만든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뜯어내면 뜯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기아집 같은 것도 생각하면 기아를 뜯어내고 안에 있는 대나무 같은 걸 얽어낸 걸 뜯어내면 밑에 사람들한테 아마 뭐 좀 내리고 그러겠죠. 그래도 그거 뜯어내고 그 다음에 내렸으니까 사람을 들것에 채로 내리려면 얼마나 많이 뜯어야 됩니까? 나중에 그 지붕을 다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뭐 남의 집 지붕 망가진 거 그거 고쳐줄 각오를 하고 아예 뜯고 그냥 주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좀 힘든다고 아이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기적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말만 하는 믿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지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합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겁니까?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는 건 없습니다. 꼭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는데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면 정말로 참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면 항상 고달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은 두 글자로 무슨 현실입니까? 시험의 현실입니다. 시험이 없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시험이 있고 저렇게 시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고믿음입니다. 30년이 지나도 고믿음입니다. 성장 안 합니다. 왜 성장 안 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었느냐?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언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어려운데 다음에 하지 뭐. 그럼 다음은 언제가 될지 몰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전 내일의 일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도 된다고 미루는 것이 마귀의 제일 큰 유혹입니다. 지금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안 하면은 다시는 영원토록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들이 뭐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어린아이. 나도 좀 크면 믿었는데, 좀 더 크면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지, 뭐 공부해놓고 믿으면 되지. 언제 또 주일날마다 교회 가나 공부해야지. 시험도 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서 믿지. 대학 가보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더 해요. 나도 고3 때 공부를 많이 했지만 고3 때 공부는 장난입니다. 대학 가서 하는 공부가 진짜죠. 고3 때까지는 공부가 뭔지를 몰랐어요. 대학 가보니까 이제 공부가 뭔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믿어. 대학 가 천만의 풍덕입니다. 직장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공부도 해. 취직하면 그때 가면 됩니까? 취직해도 또 안 돼. 성진도 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결혼하면 또 애 봐야지. 언제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믿으면 다음이 지금이 돼도 또 못 믿어. 그 다음이 지금이 돼도 또 못 믿어. 공부 잘 못하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항상 하는 말, 내가 하기만 하면 좋은 성적 내 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 잘하겠다. 다음에 잘하는데, 그게 20년 지나도 다음에 잘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도 충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렸더니 이 예수님이 중풍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 구원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 제일 먼저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죄 용서함 받는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주고, 이 중풍병자는 뛰어서서 참 주님을 증거하고 하는 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중풍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것만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세요.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으니까 항상 주님 앞에 오면 요것만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이 야 중풍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말이지요? 죄를 용서받는 건데 그건 말을 안 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이런 건 문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기도를 할 때 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 줬어. 그냥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는 그게 더 중요한데, 죄 용서를 바라는 그 믿음이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건 말 안 해. 그건 말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뭐가 문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인데 그 먼저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만 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먼저 자꾸 구하는, 그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그걸 줘도 거기서 끝입니다. 하늘나라를 참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서 야,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만 되면은 나머지는 중풍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만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참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내가 바른 믿음 가졌더니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참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참 고난 당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변화를 이루고 내 삶이 바뀌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 먼저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참 하나님을 먼저 앞장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증거가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